저희 예배 전에 찬송가 8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88장.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은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경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목도하심으로 수예배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지난 3일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예수 내 맘에 오신 세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김화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사랑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표가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교육기관과 장년부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서로 품어주며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임직 예배와 설립 56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경제, 교육, 국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 창세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후원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부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설명하시고 그 영광을 상승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것이죠. 물론 편지이지만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구원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됨에 대한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되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교회의 영광을 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머리는 하늘을 영적으로 천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힘든데 면회 한번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늘 자신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또 그는 과거에 많은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바울의 인생은 사실 죄인이고 괴수였으며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단순히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 그 이상 교회의 기초를 닦는 사도로 불러주신 거죠.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도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에 좀
열매가 없다 해도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또 사회 가다가 누군가 선교 일행 가운데 자기를 많이 떠나기도 했는데 자신을 떠나고 비난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사도됨의 소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 중에 처음 소명이죠. 소중의 소명,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직업 소명선을 부르기 전에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소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명을, 믿음의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죠. 환경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성우가 이렇게 부른 것처럼 각자의 이름으로 계속 부르시죠. 말씀 가운데 계속 물론 한 말씀 듣고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부르고 원래 일반적으로 부르고 불러서 어떤 딱 한순간 탁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깨우는데 자녀들 잠잘 때 깨우는데 한 번에 일어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막 부르는 거죠. 성우가 아니라 야! 하나 이렇게 붙어 깨는 거죠.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막 우리 영혼을 부르시죠. 안 깨네. 조금만 더. 성우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야! 탁! 이렇게 깨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마음 가운데 부르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성도라 이야기를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사도와 어떤 부르심이 비슷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하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에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청년들은 대학생이든 회사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하에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은 본능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가장 확실한 모습,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하여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믿고 또 도우신다는 것도 믿고 사도처럼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힘든 상황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이 말세 가운데 영역 간에 또 물질적인 부분까지 다 채워지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까? 이 1세기 때도 더 그랬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되어 있죠. 얼마나 큰 복이면 이렇게 찬송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원어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주셨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 성령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주시면 낡아지고 썩고 없어질 텐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도 주셨으면 사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막 200억씩, 300억씩 주시고 집도 막 100채씩 주시면 사실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안 주시는 거죠. 집 하나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땅에 속한 거 주면 너무너무 우리 권사님들 힘드실까 봐 200억, 300억 주면 자녀들이 싸울 거잖아요. 미리 방지하시려고 하는 안 주시는 거죠. 하지만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살아가며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안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주셨어요.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복을 남김없이 주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설명합니다. 곧 이렇게 설명하죠. 창세전에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창세전, 우린 창세전에 살지 못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 창세전에 그 길고 긴 역사, 그 많고 많은 사건과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이 역사 가운데 또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인들을 거쳐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끈질기게 주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을 생각하면 그 길고 긴 복음의 역사를 이 어쩌면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냥 무작위로 너도 구원받고 너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신 그 모든 과거의 역사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딱 한 번, 네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뒤에 있던 그 모든 역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모든 행한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말씀 다 믿잖아요. 그죠? 그처럼 지난 모든 과거의 역사를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뜻은 어마어마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석 위에 우리를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역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경륜을 다 무시하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 우리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분의 믿음도 나와 같은 믿음이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전도한 사람은 나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 역시도 반석 위에 있는 거지. 나 때문에 끼워 넣기 뭐 이런 건 없으면 덤으로 네가 믿은 거야, 이게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전도했으니까. 근데 믿음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사랑 가운데. 무의미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은 사무적인 어떤 행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도 또 깜짝 놀라야 되고, 나를 사랑하셨고 옆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구별되고 흠이 없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모가 아이를 사랑 가운데 키우고 흠없고 티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은 허물과 죄가 없는 정말 거룩한 자로, 죄인이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시죠.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야, 이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셨어요. 성도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시키시는 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손자 손녀들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서 목사님 너무 예쁘죠? 다 보는데 저는 제 손자 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근데 말씀하실 때 그냥 이쁘죠? 사랑스럽게 이게 아니라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이쁘고, 너무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기쁘신 뜻대로 너무 기쁘잖아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계속해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거저 주셨어요. 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가져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1억이나 2억이나 한 10억 정도 주고 했으면 우리는 감사하거나 찬송하지 않겠죠. 뭐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예정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 곧 구속,
제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큰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행하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1절부터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나? 아니,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크고 실제적인 잘못이죠. 그래서 실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대신하여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죠. 구속이라고 이야기할 때 값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탁 사오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10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될 것이다. 통치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구속은 단순히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든 세상의 자연과 만물과 문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지 몰랐는데 예수님 탁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단순히 내가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 개인의 삶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것들, 만물들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지혜이고 엄청난 총명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탁 트이신 거예요. 이 천지 개벽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이 받으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다스리시죠.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통치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상속자는 뭘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뭘 상속받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자녀로서 상속받게 되죠.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고 주실 수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안과 사랑과 그분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통치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분히 믿음의 순종이며 행동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모든 은혜들과 이 능력들을 어떻게 믿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세요.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사역들을 실행하신 것을 성령께서 완전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확신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모두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게 하세요. 성령이. 저 옛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믿게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 말씀 가운데 성령이 믿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는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믿게 하시고 모든 작고 큰 모든 영적인 복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인쳤다고 할 정도로 보증을 주세요. 보증. 인간은 보증을 쓰면 이렇게 도망가지만 성령님은 도망가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까지 성령은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뻐하신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1세기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 완전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큰 능력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기관이 뭘까요?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하나의 성전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교회 하나의 돌들처럼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성전이 온전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쁨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늘 넘어지지만 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도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염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거룩한 소망 더하여 주옵소서. 염려 없도록 도우시고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루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분성호 목사님 인도합니다. 특성 피택자 일동 찬양을 사랑하는 장소는 본당입니다. 나머지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도 일용할 양식들로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염려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영원한 복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